여러분이 이 7장을 보시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거는 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거는 내 의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독특하게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의 경우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처럼, 그러니까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내가 생각한 권면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 믿지 않는 아내가 혹시 신앙의 문제 때문에 믿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그리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생각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면은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은 갈라서지 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면은 갈라서지 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이제 내가 권면하는 입장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보신 그 15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화평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실제로 복음이라는 개념이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화평, 화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화평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화목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뭐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갈라서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화평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은 구절이 16절이에요.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어찌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지,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이 말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화평을 도모하면서 추구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신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신앙 때문에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 쿨하게 갈라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바울의 의도는 결과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의 어쨌든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악함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비슷하게 나와요. 모세도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던 이유는 그게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인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증서를 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그 속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어찌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실제로 이 구절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짐을 져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그 통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내세운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면 내가 이 팔자가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로 자신의 얽혀진 인생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운명,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운명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핑계하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해요, 이 내용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팔자나 아니면 운명이나 그런 건 비슷한데,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당신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빼내고 싶은데, 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굴레니까,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팔자고,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데, 할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의도는 반대예요.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이런 운명 같은 삶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삶 자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분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뭡니까? 전부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보면요, 전부 그냥 구원 이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복음, 그리고 또 십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그 끄집어내면요, 그런 단어들만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사로잡힌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삶의 이 모든 그 답을 찾아 나갈 때 바울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고방식이죠. 우리 의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분명한 심지가 있다면,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심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갈라지고 싶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 간에 화목해야 되지 않느냐,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통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참으면서 화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화평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짐은 어떻게 지고 나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 제대로 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그것을 이겨낸 것은요,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하나 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꾸어 보자는 거죠. 이걸 갖다가 모든 삶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을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내 발에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내 팔목에 이 사슬이 묶여가지고 내가 여기를 도망갈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구원이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장시켜 본다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굴레 안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당신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도망가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게 세월 다 갑니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도리어 그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만들어내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복음과 함께, 이 구원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불행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관계를요 딱 붙잡고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불행한 관계를 맺어주셨는가? 왜 나를 이런 그 복잡하고 이 힘든 시간 속으로 나의 인생을 밀어넣는가? 그래,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게 이게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딱 무자르듯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그러지 못한 관계가 있어요. 그 가족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이 얽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계속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잖아요. 그 자기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또 남은 상처를 주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얽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사람들과만 살겠습니까? 내가 얽히고 싶은 사람만 얽혀서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정말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얽혀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의식으로 우리가 만일에 내 인생을 거꾸로 돌이켜서 바라본다면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굳건한 이 심지가 있다면 견뎌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분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이분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바라보면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요. 좋은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향력. 나 때문에 누군가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고.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이것은 역설적이죠. 자, 그러나 이제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나만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무거운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맺혀지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을까? 지긋지긋한데 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인생을 섞어서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딱 눈을 뜨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라. 이 사람을 네가 구원해.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라. 결국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국 가서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구원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왔어요. 자, 그걸 한 번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깐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런다니까요. 영원히. 이걸 생각해 봐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진심은 통하는 법인데,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이 구원의 중심이 딱 들어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찌 알 수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은 뭐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가 얽혀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풀어와야 될 답이에요. 오늘도 묻는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구원하고 싶어요. 반대로 말입니다. 많이 힘들죠? 그럴 때도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요. 일단 목적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 그 세계관,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바울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으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한 단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육신의 삶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아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뜻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행하세요. 그 말이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이디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오늘도 그런 그 신앙의 그 도전적인 그런 정신, 이런 도전적인 마음, 이것이 더 강해져서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을 견뎌내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적인 정신, 이런 그 힘으로 또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교제청구 운동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그리고 내가 또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또 해야 되겠죠. 주일학교,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우리 더불어 돌아보면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답도 사람을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